우리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고등부 찬양팀 그리고 중등부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팀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편집해줄게. 주날 보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한 번 더.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힘차게 멈출 수 없네. 마지막으로 나 기쁨의 춤추리.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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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 예수님 오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한 번 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닮아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 우리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 되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저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옴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아직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전도사님과 그 말씀에도 큰 은혜 주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가지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우리 교독하고 누가복음 22장 4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서기르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휴가철이죠. 요즘 휴가철이라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사진에 보면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찬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놀러 다니는 기간에 우리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겹쳤다는 전대미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중1 친구들은 시험이 없다고 아주 신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건 그렇고 말입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말씀 2장씩 읽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10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시험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코로나가 언제나 갈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불현듯 오실 것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21세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세상에 개념 없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머시기 외국 영화는 개념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영화 1, 2편에서 각각 다를 만큼 각 나라도 요즘 매너가 화두가 되고 있나 봅니다.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명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스승이 제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대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그런 사람을 몰라라 하고, 교실에서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데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몰라라 하고, 교실에서 친구가 은따가 되어 있는데 같은 취급당할까봐 말을 걸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놓고 상대방 차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험료 인상될 것을 먼저 걱정하고 등등. 왜 점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선 언젠가부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칠 거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킵하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마지막 세대.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 친구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왜 개념이 없어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 안에 멈출 수 없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악과 알죠? 이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된 사람의 욕망은 참 자기를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려요. 그런데요, 사람은 결코 그 욕망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욕망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욕망하면 보통 이런 게 생각나죠. 음란마귀. 우리 수련회 때도 다뤘던 사람이긴 한데 참 안타깝죠. 탑스타였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정준영 씨. 이 사람도 욕망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준영 씨뿐만이 아니고 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계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예배 시간에만요 19금 사이트 접속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시 19금 접속자 수가 다시 급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인들이 세상에 예배 드리고 와서 바로 혼란스럽죠. 인터넷 앞에 선 교인들도 역시 욕망에 빠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성욕이 아닌 이제 물욕을 볼까요? 이제 보통 물질이 갖다 주는 것은 편안함을 많이 갖다 주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한 가리켜요. 너네가 나중에 편안하려면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목적이 나중에 편하기 위한 것.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참 안타깝게도 목적이 없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왜?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성공 사례에 따라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평안을 주길 원하셨지 편안을 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보냄을 받은 작은 예수들이 바로 우리들인 건 이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작은 예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도 개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돈에 연루돼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은 둘째고요. 나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괜찮을까? 나는 어떨까요? 내게 무개념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보려면은 우리 친구들 이걸 체크해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 이기게 해주세요. 제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했던 기도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80kg 정도 나가는 친구랑 싸웠거든요. 초4가 80kg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살집도 막 이렇고요. 그 친구랑 싸우기 전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딱 때렸는데, 그 친구는 울고 전도사님 손등은 막 탱탱 부어가지고, 근데 안 아픈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실 수 있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나요? 바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것을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원함과 기도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목적에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가 철저하게 나에게만 치중되는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치중되어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2명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개만도 못한 놈을 내가 오늘 새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다윗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 골리앗을 그냥 이기는 건가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개만도 못한 녀석. 목적은 하나님이었죠. 자, 그리고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반복되는 잘못을 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반복되는 잘못을 범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신 적이 있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부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진짜 이제 나를 봅시다.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만을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영성이 개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개념 없는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욕망을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 친구들 욕망 앞에 잠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욕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요.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그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욕망을 이기는 힘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라고요.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인가요? 20대 초반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면 바로 승리라는 노래, 찬양이에요. 그 찬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런 찬양이에요. 그 뒤에 2절도 있는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죠. 친구들, 사람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망가지고, 그 욕망 때문에 세상도 함께 무너지고,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또 온전히 성령님으로부터 발산됩니다. 경험이 있어요. 세 분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먼저는 전사님 어머니예요. 전사님 엄마가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을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술을 끊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집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본인을 많이 자책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언제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루에 3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 하나님보다 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부터 엄마가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겹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이후로부터 술을 끊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좋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때 담배를 피셨었대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근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이제 되기 전에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전해야 하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담배 냄새가 맡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끊게 됐다 하더라고요. 좀 더 확실한 간증을 듣고 싶으면 저번 주 말씀, 작년 말씀, 어른들 말씀,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거 들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80km 나가는 그 거구의 친구랑 싸울 때 하나님 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빵 날렸다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2 때 한번 싸우게 됐어요. 조그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전사님이 발에 기부 싸우고 있을 때
거의 다 나사 갔을 때쯤에 전도사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전도사님을 먼저 딱 때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화가 나가지고 내 자존심을 챙겨야지 막 이 욕망에 그 친구네 반을 찾아가가지고 딱 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단 밑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존심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지금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 친구 전도사님이 그냥 이길 수 있었어요. 모든 남자가 다 이렇게 얘기하나? 네. 근데 무조건 진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도사님 친구가 아니고 그 싸우려고 하는 그 친구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 4명이 그 친구를 데리고 싸우기 전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미 구경꾼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싸우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뜻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었어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욕망. 근데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알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가기 위해서 근처에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네, 누가 고통당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죽임을 당하고 싶어해요. 누가 남들 앞에서 빨개 벗겨진 상태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싶어 할까요? 네, 예수님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뜻은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놀랍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개념 없게 만드는 욕망에서부터 벗어나 개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개념 없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구한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구한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그리고 구한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10년 가운데에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교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시작은 기도에서부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누가복음 12장의 기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헛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개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모세같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 지켜봐 주시옵고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소병덕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복 내려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